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고 써 있는지도 모르겠네. 아, 예. 떨어졌어요. 아니, 저는 제가 여러분들 어,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작년 구독자 미사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 강론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항상 오늘 강론 참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강론이 별로 없어요. 제 스스로. 그러면 강론하고 이제 교우들 보낸 다음에 집에 와서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오늘 강론 망했네. 올리지 말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도 올리게 되면 제가 생각한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을 보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됐는데 3년 동안 변함없이 이 부족한 강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특히 냉담 풀게 됐다는 댓글, 신부님 강론 때문에 고해성사 보러 가겠다는 댓글, 또 신부님 강론 때문에 내가 이거 해보겠다는 댓글, 그런 댓글 읽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항상 힘이 되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못난 저를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항상 미사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후 진행을 어떻게 할까요? 신부님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이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도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Q&A. 예, 차회님. 예. 복음 읽을 때 이렇게 긋는 거요. 이게 미사 때 저도 예전에 주일학교 처녀성취 할 때 수녀님한테 배웠는데요. 이게 머리에 새기고 입에 하느님 말씀을 담고 가슴에 이렇게 새긴다, 이런 의미로 십자가를 긋는다고 배웠어요. 근데 전례 때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 읽을 때는 저도 그냥 이렇게 성호경 긋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게 복음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성호경 긋고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례를 공부한 신부가 아니라서 답변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자매님. 강론을 언제 준비하냐고요? 강론은요, 여러분들 제가 원래 오늘의 말씀 복음해설을 제일 먼저 써요. 그 다음에 본당 강론을 두 번째로 쓰는데요. 오늘의 말씀 복음해설을 초창기에는 언제 제가 이렇게 올렸었냐면 보통 미사, 본당 미사 하기 뭐 한 2시간 전, 뭐 한 3시간 전쯤에 제가 강론이 준비가 다 되고 하면은 이제 묵상이 다 끝나고 하면은 그때 이렇게 복음해설을 올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오늘의 말씀 쓰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무조건 복음해설 들어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재작년인가 바오로 딸 수녀님들 강의해 주러 갔다가 거기 수녀님들이 생각보다 오늘의 말씀 앱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건의를 하셨어요, 저한테. 아침에 새벽에 묵상 시간에 신부님 복음해설을 좀 읽어볼 수 있게 좀 복음해설 좀 일찍 좀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년 전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전날 복음해설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환장해서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월요일날 동창 신부님들 만나서 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신부님들은 화요일날 뭐 이렇게 오후쯤에 이렇게 묵상하시고 강론 준비해서 화요일 저녁 미사 강론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의 말씀 때문에 복음해설 언제 올려야 돼요? 월요일 밤에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화요일 아침에 수녀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읽으시고 이렇게 묵상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거의 2년째 이루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동창 신부가 월요일날 그 뭡니까 동창 모임을 저희 집에서 했어요. 저희 집에서 해고서 이제 동창 신부들 다 보냈는데 동창 신부 한 명이 자고 가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저랑 사제관에서 둘이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한 거예요. 그러다가 12시쯤 돼가지고 제가 술 먹다가 뭐라고 했냐면, 야 정말 미안하다. 너 혼자 1시간만 술 먹고 있어. 나 복음해설 써야 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내일 쓰라고요. 안 돼. 나 무조건 오늘 써야 돼. 그래가지고선 동창 신부님 혼자 술 먹으라고 해놓고선 혼자 또 복음해설 막 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술 먹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강론은 그 덕분에 하루 전날 묵상을 다음날 복음을 묵상을 하게 되고 또 그 덕분에 하루 전날 복음해설을 쓰기 때문에 강론까지는 거의 강론 하나에는 거의 이틀 정도 묵상이 되는 거죠. 계속. 왜냐하면은 전날 복음해설 써가지고 다음날 또 저도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서 강론을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복음해설에 쓴 내용하고 강론 내용이 또 다른 경우가 좀 있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계속 미사 전까지 묵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복음해설을 대신해 줄 신부님들을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난 3년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 로마에서 그 비블리꿈이라고 그 성경 공부하는 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신부님들이 한 5-6분 계세요. 그분들하고 지금도 한국에서도 계속 모임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모일 때마다 얘기를 해요. 좀 한 달만 좀 해주라. 한 달만 좀 해주라 하는데 다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최현민 부제님이 신부님이 되시면 한 3년 정도 봉사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오늘의 말씀 복음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고요. 강론은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는 안 그래도 미사 때 자매님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계속 내가 얼마나 아름다우시던지 계속 거기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아유, 고마워요 자매님. 저는 많은 자매님들이 저를 보고 못생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유럽에서 검증받고 온 신부기 때문에 원래 한국에서 검증받는 것보다 외국 아가씨들한테 검증받는 게 더 어렵죠. 미모의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체 조배와 하느님 말씀 묵상. 뭐 따로 뭐 하는 게 없어요. 뭐 화장품도 뭐 그냥 뭐 저기 뭡니까 스킨 로션 그것만 바르고요.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모의 비결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에 계신 신부님들께서 참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체조배와 하느님 복음 말씀 묵상이 미모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매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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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학교에 계시는 우리 학사님들은 또 학사님들마다 영성 지도 신부님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보고 내가 묵상한 거 지도받고 기도하는 거 지도받는 신부님들이 학사님들마다 다 영적 지도 신부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사님들은 그 영적 지도 신부님들의 영성 지도에 맞춰서 영성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든 학사님들이 다 복음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억하고 그러는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도 그건 신학교 그 양성하시는 신부님들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자매님. 마이크 주세요. 건의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 건의하십시오. 제가 목 디스크를 심하게 알아봐서 아는데 예. 신부님의 고통이 제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독서대가 너무 낮아서 예, 고개를 숙이면 이게 엄청 아파요. 예. 고통이 말도 못해. 제가 예. 해봐서 알거든요. 어쩐지 제 마음을 잘 이해하시네요. 그래서 예. 독서대 밑에 그게 대리석이라면 밑에 받침대를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예, 높이 올려서 눈높이와 마이크가 거의 비슷하게 해서 예, 그렇게 해야만이 목이 안 아파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 너무 낮아요. 다른 본당에 비해서도 너무 낮고 예. 예? 제가 싱크대가 다리가 긴데 싱크대가 낮아서 설거지하고 나면 너무 아프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서대가 예. 보통보다도 더 낮은 데다가 신부님께 너무 맞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자매님. 근데 이게 독서대가 네. 바닥에 붙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들어서 높여야 될지. 받침대를 해서 올려서 높여야 이만큼 여기다 되지. 나무 같은 걸 대가지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매님. 아니면 그렇게 위에다 하겠습니다. 나무를 대든지 예, 하여튼 예, 맞아요. 높여야지 근데 됩니다. 저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되니까 그건 이렇게 너무 되니까 아픈 거예요. 아파요, 그거- 여기가. 예. 그래서 제가 그 아픔을 예. 진한 고통을 예. 참으면서 그거를 말씀하시고 예. 연구하시고 예. 모든 거 준비하시고 예. 그러시고 허리도 예. 그러시고 그래서 아이고 참 맞아요.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데 예. 그걸 다 참고 견디면서 예.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 영성을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애쓰시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 못해 예. 참. 아닙니다, 자매님.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예, 여기 자매님. 예, 저는 대전교구 김재덕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신부님 만나 뵈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영광입니다. 예. 15주년 서품 기념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신부님 15주년 동안 성령의 무기인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한테 전하고 묵상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복음 말씀 한 가지 있으시다면? 지금 제일 마음에 와닿는 복음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마음속에 담고 이렇게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강론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 들어올 때도 처음으로 십자가 볼 때도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성당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강론 준비할 때도 성호경 걷고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강론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도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죠.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오늘의 말씀은 많이 도움이 되고 하는데
또 저는 오늘의 복음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까 아, 그 합니다. 오늘의 복음은 제가 제작한 게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예, 그거는, 같이 있다 예, 보니까 대전교구 청년성서에서 이렇게 예, 예. 제작을 한 건데요. 예, 예.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 앱에 이렇게 같이 연동이 되게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되게- 피드백은 좀 없으셔서 예. 저같이 좀 아, 그렇군요. 날라리 근데 같은 이제 신자는 그걸 조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어려웠거든요. 관리를 하거나 이러면은 저기 뭐 어떤 언급을 할 텐데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걸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 청년성서의 그 넥쇼딥이나 그 이렇게 만드신 그분이 이렇게 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성체조배를 하면 맨날 졸거든요. 예, 저도 많이 줍니다. 어떤 식으로 좀 어떤 예. 포맷이 좀 있었으면 싶을 때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묵주기도를 하거나 성서를 읽거나 하기는 예. 하는데 가서 조배를 하다 보면 조는 시간이 반이라서 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처음에 성체조배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친숙해져야 되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바오로 딸이나 그런 데 가보면은 성체조배 책 같은 거 있어요. 뭐 교황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뭐 이런 거요. 그런 거를 갖고서 이렇게 좀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뒤에 좀 어느 정도 나는 좀 성체 앞에 앉아 있는 게 좀 적응이 되어 있기 시작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사제니까 하느님 말씀 묵상과 또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이제 성체 앞에서 듣기를 원하니까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성당에 와서 그 성호경 긋고 그다음에 복음 말씀 이렇게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서 이렇게 침묵 속에 머물다가 다시 좀 이렇게 분심에 빠지게 되거나 하면 다시 복음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그리고서 또 다시 묵상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저를 건들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어떤 말씀이 막 와닿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갑자기 이제 어떤 상상이 펼쳐지기도 하고 이걸 보통 관상이라고 하죠. 관상이 되기도 시작하고 아니면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하느님의 말씀에 꽂힌다고 하죠. 요즘 말로는 그게 내 마음을 너무 깊이 파고 들어와가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졸아요. 많이 졸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다시 하느님 말씀 읽고 다시 또 주님 이 말씀 통해 저에게 당신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서 다시 이렇게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영성적이고 또 하느님 그런 하느님 체험을 이렇게 점점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이 한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우리 애기 빨리 커서 신부님 되라. 괜찮아요. 애기는 원래 울고 떠들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체험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자꾸 성당에 가고 싶어집니다. 자꾸 기도하고 싶게 되게 되고 자꾸 내가 성체 앞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지 마시고 그리고 아유 난 졸았네 망했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막. 그러니까 하느님과 내가 함께 있었다. 거기에 좀 이렇게 의미를 두시면서 조금씩 집중해 나가는 시간을 좀 늘리시면 성체조배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빨리 성체조배 하고 싶다 이런 게 설레이는 순간으로 분명히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매님 잠시만요. 우리 부제님이 기도를 할 때 정말 이게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얘기인지 예, 그냥 제가 생각한 건지 예, 이런 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뭔가 제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를 계속 할 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성당에서 성체 조배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데 정말 딱 머리에 딱 스치듯이 그냥 남편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평화로워지면서 어떤 일이 좀 해결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성령 체험을 한 두세 번 정도 많지는 않았는데 그게 정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인지 예. 아니면 그냥 제가 혼자 스스로 생각해낸 건지 어떨 때는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의 선택이었을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할 때가 많고 예.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 스스로.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대화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내 스스로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걸 가능성이 높지만 그걸 어떻게 식별하냐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를 바라보게 되면은 식별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매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 굉장히 평화롭고 이랬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성령께서 일으켜 주신 것이죠. 분명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아주 많은 경우 맺어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저도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결정 전까지는 굉장히 막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딱 어떤 경우에는 결정을 딱 하자마자 굉장히 평화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도 안 들고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는 평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평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그래서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변화는 전혀 없이 계속 그런 말만 들리기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좀 식별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성서를 공부했는데 전래, 영성신학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막 예, 그 누가 먼저 여기 자매님. 예, 마이크 저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저희한테 매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 영혼을 살려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진짜 주교님 되시고 추기경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까? 머지않아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냥 본당 신부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여쭤볼 거는 진짜 저희는 원성동 교우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서 환장해 죽겠어요, 진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구독자 교우들이 좋은지 원성동 교우들이 좋은지 뭐라고요? 우리 구독자 교우들이 더 좋은지 원성동 교우들이 더 좋은지 아 그래요? 아 그걸 지금 듣고 여기서 싶어요. 얘기해라. 네. 우리 총회장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원성동 교우들 부러워 죽겠죠? 부러워서 죽으세요 그냥. 저는 그래도 본당 신부기 때문에 제가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은 제 본당 교우들입니다. 우리 미사 나오는 감사합니다. 우리 미사 나오는 할머니들 제 손만 잡으려고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한 번 안아주면 막 아이고 신부님 막 이러는 우리 교우들 그게 제가 왜냐면은 저는 하느님께서 원성동 본당 신부로 살으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제 우선순위는 죄송하지만 우리 원성동 교우들입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있네요. 첫 번째는 부러워서 죽어버리던가 아니면은 요 근처에 아파트로 이사를 오시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여기 자매님. 여기 잠시만요. 여기 하고 할게요, 형제님. 자매님이시군요. 미안합니다. 신부님 저는 성체조회를 할 때요. 예.
전 제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성체조배를 이렇게 저녁 때 다 예. 끝나고 이제 불 꺼진 이게 성전에서 아니면 피정 가서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성전에서 성체조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너무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불 꺼진 성전에 있으면은 한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예. 이렇게 막 무서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 어느 예. 순간. 예. 전에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예. 보통 1~2시간 앉아 있어요. 예. 근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지났으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갑자기 어둠 그 무서움이 예. 몰려오다 보니까 내가 성체 조배를 그만둬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될까 예. 이런 경우가 그리고 피정 가기도 좀 어떤 때는 두렵고 그리고 성체 조배하는 그 예. 시간이 좀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좀 있었어요. 예. 최근에 최근 그 전에. 두려움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의 유혹인가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뭔가 예. 심리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삶 안에서. 예. 내가 왜냐하면은 그동안 성체 앞에 앉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었는데 예.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면 자매님이 하느님과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무엇인가가 뭔가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정말로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죠. 악이 반대하는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악은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로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일으켜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심리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영적인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잖아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 드시면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 좀 그 두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두려우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알았죠? 예, 전화번호 모르시면 저희 원성동성당 사제관으로 전화하시면 제 휴대폰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예, 모르시면은 전화하시면은 제가 전화하시면 제가 노래 불러줄게요. 예. 알았죠? 예. 그러면 좀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저기 자매님, 시민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진주에서 왔는데. 예, 예? 아 진주요? 네.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예. 저는 조배는 한 10년 했는데 예. 아침 6시에 했는데요. 예. 그 전에는 참 많이 졸았어요. 예. 근데 신부님이 이제 유튜브 같이 보면서 예. 신부님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 성경 말씀 저도 신부님한테 똑같이 예. 먼저 이제 예. 청해요. 예. 그래요. 네, 성경께 청해고 예. 그리고서는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 읽고 가니까 말씀 하나를 딱 잡아서 계속 예. 읽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내가 자꾸 다른 사기 날 때 선생님 저기 신부님한테 똑같은 저도 그걸 했어요. 저도 저를 기억했어요. 계속 그거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요 예. 편안해요. 예. 편안한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그냥 머리가 텅 빈 것 같아요. 예.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면서 잡념도 없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이 펑 빈 것 같아요. 예. 머리가 텅 빈 거는 예. 제가 자매님 머릿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성체조배를 하면 무엇인가를 느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성체조배를 하면 무엇인가를 느껴야 된다. 예. 근데 안 느껴도 괜찮아요. 성체조배는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거든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머무르는 시간인 것이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굉장히 평화롭다면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아주 큰 은총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성체조배 할 때 굉장히 많은 잡념들이 우리들을 막 뒤흔들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온전히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평화로움 안에 머물 수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은총이니까요.
좀 그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뭘 느끼러 내가 성당에 간다. 이거는 좀 잘못된 접근 방법이에요. 그게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 표징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 체험들은 하느님께서 필요하신 순간에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나는 그것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면 그 기도가 좀 하느님, 온전히 하느님에게 집중하는 기도가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까지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머문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복음 말씀을 읽으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과 함께 성체조배 하시면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꼭 지속적인 성체조배 모임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떡하죠? 두 분이 동시에 들었는데. 그래, 우리 자매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형제님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지금 신부님이 대답하신 거가 답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그 성령을 저희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저희 대녀도 그렇고 이렇게 뜨거운 거를 체험했다고 그러는데 예. 저도 이 세례 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그런 체험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그게 답일 수도 있지만은 제 성령이 그래도 저와 함께 계시는지 그게 항상 궁금해요. 자매님, 우리가 그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궁전이라고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궁전,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자매님 안에도 분명히 성령 하느님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이제 너무 우리 기대치가 기적이라든지 하느님 체험이 막 놀랍고 막 이런 거에만 기대치가 높을 수도 있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믿음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성령께서 내 마음을 건드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특강 때도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만 하느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1서에서 보면은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최고의 은사가 뭐냐면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언어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 체험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매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지금까지? 20년? 30년? 내가 30년 동안 믿음을 지킨 것도 이게 성령께서 함께 계신 겁니다. 이거 보통 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30년 동안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것도 분명히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믿음이 난 체험이 없다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형제님. 예. 자. 저희 남자 형제님들 예.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 중에 이제 묵주기도를 하루에 최소한 5단 이상은 바치려고 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 분심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신부님만이 갖고 계시는 어떤 분심을 이겨내고 묵주기도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제로 살아온 지 15년째인데요. 저도 묵주기도 할 때 분심 들기도 하고 성체조배 할 때도 분심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미사 드릴 때도 막 분심 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분심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분심을 들고 있구나 이걸 딱 인식한 순간 그냥 성호경 딱 긋고 다시 긋고 그냥 이렇게 하느님을 좀 기억하려고 본인이 이렇게 습관을 들이지 않은 이상은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교황님도 분심 드실 겁니다. 우리 주교님도 분심 드실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분심을 계속 그냥 든다고 그냥 하염없이 그 생각만 쫓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분심 들었구나 이렇게 인식했을 때 다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심 안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빼고는 다 분심 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감사합니다. 기차 시간 때문에도 이제 끝내야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단체 사진에 그렇죠. 저쪽 네. 배경을 통해서 다 이렇게 붙어 주시고 신부님 앞에. 그래요? 서주셔서. 예, 그러면 제가 요 앞에 딱 쓰면 되는 건가요? 네네. 예, 네, 그러면 여기, 제대에서 찍는 네. 걸로요? 예, 알겠습니다. 부제님 좀 도와주세요.